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꾼 코로나19.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바뀔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신앙, 위협과 그 대응.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영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 위협과 그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될 이 주제 함께 연구해 볼 배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19가 끝날까? 모두의 관심이고,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확진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또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점점 계속되고 또 종식이 되더라도 한국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갈 것이고 교회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하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 사회를 위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하는 예측과 그 예측대로 진행되는 오늘의 현상, 오늘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모두가 앞으로 큰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위협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될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약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 약해지는 내용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비판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하는 내용의 실체와 그 실체에 대한 복음적인 분석, 이것이 반드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저는 4가지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먼저 가나안 성도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지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는 가나안 성도 숫자가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굳이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다른 신앙을 가져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종교다원주의, 굳이 내가 예수님만 믿는 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교회를 출석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과학주의 무신론입니다. 점점 과학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로 가면서 종래의 신앙의 영역에서 차지하던 것을 과학에서 대부분 차지할 수 있고 과학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과학주의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흐름이 생기겠죠. 그걸 저는 과학주의 무신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일상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과학주의 무신론이 점점 더 고조가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해답을 준비해야만 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나라가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적인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이 사회에서는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고 한국교회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들 K방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평가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우리나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잘 해오고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들 대부분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전염병 유행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불안한 나머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속수무책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것은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의학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도 않을 때였죠. 그래서 1866년, 86년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 당시 한양에서만 6천 명이 2달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아니라 한양에서 2달 동안 6천 명이 돌아가셨다는 건 얼마나 그 콜레라가 무서운 병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이 1,600명대 정도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6천 명이 2달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콜레라의 위력,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콜레라라는 무서운 병에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뭐가 발달한 게 있습니까? 기껏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거나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무속신앙에 의하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구슬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염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구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역부족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속신앙에 의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데 콜레라는 쥐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은 거죠. 쥐 잡는 게 뭡니까?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 대문에다가 고양이 부적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입고 가신 분들 중에서 근대식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성껏 많이들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이 콜레라는 쥐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콜레라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반드시 물을 끓여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손과 입을 철저하게 씻으시고 병에 걸리면 반드시 가까이 선교사님이 계신 병원으로 오세요. 그렇게 위생을 다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홍보하고 그리고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라가 한풀 꺾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선교사님 세워준 교회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워한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던 것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처음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여 제발 모이지 말아달라. 또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죠. 전염병이 생기면 교회로 몰려들던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찾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교회여 제발 모이지 말아라. 왜 교회 가니?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인 듯한 그런 언론의 여러 가지 비판과 이것 속에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추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일반 국민들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대신에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정부 당국자의 브리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보다는 정확한 확진자의 정보,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질병관리청이나 정부 당국자의 브리핑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와 일부 기독교 세력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언론의 보도 양태를 지적하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를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 관심으로 이 1년 넘게 이 시기를 지내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모두 느끼시겠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르게 정립되어야 되는가, 이게 아주 큰 교회 내 이슈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폄하할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참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예배당에 모이지 말아달라 하는 정부 당국자의 권유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덕이었고 전통이었다는 이 2가지 사이가 긴장관계가 생긴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 2가지 구분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강조하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쭉 보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1운동 당시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죠. 그 3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3.1운동이 일어나서 서울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럼 3월 1일 당장 예배당 예배를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확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거점이 돼서 3.1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투옥이 됐죠. 그러면 그분들이 투옥된 상황에서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예배당 예배가 어려웠던,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가 어려웠던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사건 신사참배를 수용한 겁니다. 장로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수용했죠. 그러면 1938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날까지는 주일날 예배당 예배를 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교회들은 예배당 문을 일제가 걸어 잠궜고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제가 강요한 게 뭡니까? 예배당 예배를 허용하는 대신에 궁성요배, 순국장병에 대한 묵도,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라고 일본 제국주의가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암송을 강요한 맹세입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숭배 의식을 한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6.25 전쟁 당시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6월 28일에 한강다리가 폭파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이 수복된 게 언제입니까? 9월 28일. 그러면 저도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6월 28일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3개월 동안에는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예배당에서는 현장 예배가 불가능했죠. 수복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피난길에 가다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거나 모인 분들끼리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현장 예배는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은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한국교회 전체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동안에 정리한 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온라인 예배, 그렇죠? 온라인 예배하고 온라인 집회,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순 모임이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못 모였을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이 한국교회 그동안에 코로나19 동안에 열심히 준비했던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초기부터 제일 또 문제가 된 게 이겁니다.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의 관계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게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거냐 아니면 주일 예배당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냐 요 둘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CBS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시죠.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가정 예배에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주일 예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 가서 간단하게 기도해도 주일 예배가 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잠깐 청취하는 것, 목사님 설교 잠깐 듣는 게 예배라는 식으로 우리 신앙의 게으름이 점점 합리화할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배당에 못 모이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당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되 장소보다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법한 그런 귀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K방역이 계속되면서 교회여 모이지 말아라 하면서 한국교회 위상이 점점 추락해 가고 있었지만 1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온라인 예배와 집회를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만드는 거라든지 주일 예배에 대한 바른 신학적 정립, 이 세 가지 교회 내부 이슈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종식될 때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추락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대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그 네 가지 제가 처음에 일러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배당에 안 가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소박하게 그냥 일상에 감사하며 살겠다 하는 일상적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됨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학주의 무신론이 점점 더 부각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에 큰 영향을,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줄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부터 가난한 성도의 증가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적 무신론자들의 증가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증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위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 왜 의미가 있고 필요한지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